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 일어난 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 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강압적인 통치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통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압하는 방법들이 다양했을 텐데 이 빌라도는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 식민지에서 어떠한 잡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잡음들을 없애버리고자 대부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했던 것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로마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로마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런 것에 가담하는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빌라도가 이런 갈릴리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진압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더 슬픈 이유는 일부 학자들이 이 사건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피를 희생 제물에 섞었다라는 표현이 보이실 텐데 이 말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중에 살해당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로 이 사건을 몇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9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절에 나온 대답을 그들에게 한 대답을 살펴보면 어느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답변을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생각한 답변과는 조금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어쨌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2절에서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절의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떠한 뉘앙스로 이 얘기를 전했는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화를 오고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고난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이들은 항상 이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셌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아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너 분명히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예수님께 전해질 때 비슷한 뉘앙스로 전해졌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인간들의 마음으로,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구약의 그 욥의 시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나 엄청나게 큰 고난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를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저 지역에 죄가 팽배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보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리품 가져오지 마라, 챙겨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간은 그것을 가져왔다가 아간은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는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면 공동체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그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예수님 전하다 감옥 가고, 예수님 전하다 매 맞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아니면 살해의 협박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스데반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남들에게 닥쳐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재난들을 볼 때에 이것을 흑과 백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흑과 백으로 또렷하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흑과 백으로 움직이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악에는 심판을 하시고 선에는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이 있는데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랑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1절에서 갈릴리에서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런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거 너 죄 지어서 그래, 그거 너 니네 교회가 잘못해서, 아니면 니네 나라가 잘못해서, 니네 동네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분들 분명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깔려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슬픔이나 저 사람들의 아픔, 저 사람들의 억울함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 분리를 시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발언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보시고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님을 예수님이 직접 판결을 내려 주신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몇 가지 단어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는 관역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관역의 중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관역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진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흔히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관역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이나 법률적인 관념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였죠.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이었고 선한 일로 추앙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던 사람을 대한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셨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가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발현해서라도 그들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병들을 다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아픔에 공명하지 못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반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개념을 꺼내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실 너희나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너희들이 안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그러니까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죽은 겁니다. 건물을 잘못 지은 게 그 사람들의 죄도 아니고, 건물이 그때 무너질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5절입니다.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도 말로써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말로써 사람 하나를 완전히 공동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 행동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과 정반대되는 행동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된 이야기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언행으로 너무나도 쉽게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가서 이러한 판결들을 내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당신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으로 당신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점검하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남들을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 보단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것이 기쁨이라면 즐거워해주고 그것이 슬픔이라면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이 특별히 나와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남의 일이라 치부하고 너무나도 쉽게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가게 됨을 봅니다. 사실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절대자는 하나님뿐이신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멋대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을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도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아뢰는 아침이 되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